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나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3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여 올라갔죠. 예수님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올 때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부르는 겁니다. 저 우리나라만 또 미국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해 아래 있는 모든 땅끝까지 있는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불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그 심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죽음으로, 육체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부르시고 아멘. 그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민족들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별한다고 하는. 그렇죠? 양을 치는 사람들이 염소랑 같이 두지 않아요. 염소랑 같이 두면 막 쌈박질이 나고 거기가 아주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구분할까요? 왜? 따로 같이 두면 되지. 근데 주님은 분명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에는 왼편 오른편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내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리라. 여러분, 사람은 오른팔 왼팔 있죠. 왼팔이 오른팔을 이기지 못해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갖다가 이깁니다. 이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죽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오른손은 승리를 뜻해요. 맞아. 아멘. 그리고 왼손은 패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팔이 너희를 붙들리라. 그 오른팔은 항상 강력한, 늘 이기는 그런 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 한쪽에는 오른편에, 한쪽에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서로 두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리라. 임금은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두는데 그 양물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리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나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걸 상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됐다.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나라를 이미 만드시고 그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허락게 먹고 마시고 언젠가 그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런 음부에 떨어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비유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그때는 저가 음부에 떨어져서 뜨거운 곳에 떨어져서 목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혀에 묻히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는 곳에 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녀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가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나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제 그런 게 더 실감나요. 30대, 40대는 젊어서 한창 끝이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아니 이미 30년이 후딱 지나가고 보니까는 야, 인생은 언젠가는 나도 끝이 오겠구나.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육신의 이 연약한 몸을,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구나. 별것 아니구나. 인생이 새파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길을 쓰고 살았지만 결국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아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는 신학계에서도 우리가 신학을 배우지만 신학적으로 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교수님들은 신학적으로 잘 알지만은 그 삶이 아주 냉랭하고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얼마나 냉정한지. 지식은 많지만은 약한 자, 가난한 자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헛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율법에 대한 박식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은 탐욕으로 가득 차고 방탕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이 약해서 때로는 흥분해서 성질도 내고 죄도 자기도 모르게 짓습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그들을 향해서 혹독하게 책망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그걸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작 그러나 아주 냉담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냉담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갑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지만 그 마음은 얼음장같이 차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위선적이죠. 굉장히 위선적. 오늘날 사실은 이 지혜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냐면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면 신학적으로 내가 많이 안다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줬다.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복을 받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인 겁니다.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능력 있고 그래서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속받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고 죄 용서를 받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주 무정한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못 살아도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풍성하게 많은 것을 누리지만 사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정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모든 걸 법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처리하는 인간적인 데에는 한도 없는 돈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이요.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에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 이 시대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지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니 어느 때에 나그네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이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니 너희가 내게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니 언제 주님 보지도 못했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갖다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면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들은 높은 곳에 관심을 안 둡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에만 가.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주님은 정작 여러분 아래에 있어요. 주님은 위에 있는 곳이 아니라 아래에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작은 자에게 한 것 주님이 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한 중에 좋은 일을 한 것으로 하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기쁩니다. 아멘. 즐거운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되 죽기까지 섬긴다고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인간과 같이 되고 또 인간같이 됐지만은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항상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아멘.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낮은 곳.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저는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왕들은 말을 타고 입성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볼품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알면은 참 우리는 근데 너무 부족해요. 참 사람의 육신적인 사람들은 항상 돈 관계로 권력 관계로 자기에게 누가 이익을 줄까 하는 이런 이 손익 관계로 늘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 김호산이를 만날 때 김호산이 만나면 야 나를 호강하게 시켜주겠다.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아주 폐인 죽기 일보 직전 아무 가능성도 없는 아주 낮고 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안 파멸된 그런 인생을 무슨 덕을 보겠다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만나준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은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함께 있는 자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속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런 작은 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그런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을 줬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저주를 받을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에 비해서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처럼 절망적인 게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저 죽인 놈 살린 놈 아무리 욕을 해도 그거는 기회가 있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여, 맞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모릅니다. 나는 나를 통해서 알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많은 기회를 오래 참으셨는지, 무지하고 목매하고 지혜롭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내게. 그래 이제라도 돌아와, 내가 용서할게. 또 돌아가고 또 넘어지고 또 돌아가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불의함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지. 주여. 이 세상에 가만두지 않으니까는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했는지 난 여러분 안에 이런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불의와 거짓과 악이 탐욕이 떠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미련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깨닫게 해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니 주님이 나같이 작은 자 죄인에게 관심을 가졌듯이.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그것밖에 못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뒀어요. 이렇게 변명 못할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못 들었다 그런 건 변명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그거 모르는데 몰라요? 1000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얼마나 말씀했는데, 그리고 우리 애들은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로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오는 것 아니다. 그날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내가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은 그 증거가 우리 양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들었어요. 나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주님은 심판 때 우리의 입을 닫고 부끄럽게 하게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사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인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는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이런 심판 후에 형벌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덕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참되까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도 안 하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걸 사랑하면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데 그 부인이나 남편이 다른 사람 사랑하면 그거 견디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가 됐는데. 맞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 그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민족들이 지금이야 3, 4대가 아니라 3, 4대까지 막 저주를 받는 나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아멘.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저주하리라. 주여.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나는 것도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 만난 부모 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아갖고 하나님을 잘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운명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한다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막 악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3, 4대까지는 저주받아요. 내가 3, 4대까지 저주받는 거니까 참 무섭게 하나님이 무섭게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데도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무당 찾아가고 점보러 다니고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새우치 갖다 섬기는 겁니다. 나무 목조로 우상 만든 거 그거 섬기고 돌을 가지고 섬기고 짐승 갖다 섬기고 하나님이 짐승입니까?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같은데 저 아시아 같은 데는 예전에 우상 많이 섬겼어요. 그게 조상들로부터 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좀 부탁해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두면은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면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1000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복이 미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그 이스라엘까지 미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멘. 저를 경외했는지 한 사람의 신앙에 이런 아멘. 주여. 확실하고 좋은 믿음이 그 자녀들까지도 복이 미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1000대까지 미치는 디모데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네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로부터 났다. 아멘. 그 부모가 할머니가 엄마가 얼마나 잘 믿는지 디모데가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걸 칭찬한 아마 디모데의 자손이 지금까지 살았으면 지금까지 복을 받고 살 겁니다. 아멘. 아멘. 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니 그 자손이 당연히 잘 되지. 아멘. 아멘.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주여.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거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 우린 주님이 앞에 없었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내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신학적으로 알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멘. 언곡에서 포도를 따내지 못한 겁니다. 주여. 여러분, 그의 삶에 열매가 있는 것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건 삶,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진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말씀하면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배우지 못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제 텔레비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서 헌신적으로 그 희생하는 사람들을 봐요. 오지모 가서 아프리카나 이런데 중동 같은데 참 무섭더라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중동의 그 사람들 보니까 불태워 진짜 죽이더라고. 그 여기 다 떴어. 아주 남김없이 보여주는 거야. 막 발길을 걷어차고 웅덩이를 파갖고 불을 붙여갖고 그쪽에 다 던져버리더라고. 야, 사람이 악하기가 잔인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십자가에 그렇게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야, 나는 여기에 뭐가 조금만 찔러도 아파가지고 여길 갖다가 나무에 묶어가지고 이걸 대못을 여기다 하고 발에도 못 박거니. 이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참 인간이 사단에게 조종을 받으면 약해져. 그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죽인 겁니다. 여기 오르고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꾸 보이는 것, 외식하게 되고 자꾸 보이는 것에만 자꾸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서 갚아주시리라. 믿어,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은 믿어야죠.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호와께 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꼬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거기에 예금해 놓은 겁니다. 한 쉽게 얘기하면 아멘.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층계가 한 3, 40개는 위에 쭉 올라가는데 산자락 밑에 있는데 그 어느 날 그곳에 올라가는데 그 옆에 그 겨울이 다 왔는데 봄잠바를 떠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외수하고 나이가 그때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한 50좀 넘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쪼그리고 여기 앉아서 추워가지고 발발발발 그 교회 층에 내려오는데 그 앞에 이렇게 뭐가 좀 도와줄까 막. 근데 멀쩡해요. 아주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도와줄 마음도 없었겠지. 뭐 옷차림만 좀 허술하게 생긴 것도 멀쩡하고 그 교회 그 내려오는 계단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올라가다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더라고.
참 은혜가 있으면 불쌍해. 음. 지금은 내가 그런 마음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불쌍하고 동정이 가고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엎드려도 뭘 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바로 100m 앞에 전방이 있어요. 가게가 아주 허스름한 가게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는 가게네. 거기 가고 내가 빵을 사주고 주머니에 돈 1,000원인가 2,000원 줬어요. 그게 내 전부였어.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이 나. 작은 일이지만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어. 내 주머니에 2, 3,000원밖에 없어. 그거 빵 사주고 그 사람 주어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돈 남은 거 내가 몇 천 원 준 거. 그게 기억나더라고. 가끔가다 그게 기억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도 못 보고 지나가. 계속 참 신기하죠. 아니 그 사람이 떨고 이렇게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거기 5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있어. 교회 그거 그냥 지나가. 그냥 야, 그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보는 것 같아도 못 봐. 그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도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가. 그게 보이더라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속으로 내가 흐뭇해. 비록 2, 3천 원 갖고 내가 좋은 일 했지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수많은 사람이 와고 가도 그 옆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보지를 못하는 거. 주여. 우리의 눈이, 이런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46절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주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안다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가 주님 우리 안에 계신지, 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이게 진짜 심판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서로가 다 안다 그러니 어떡하지? 요즘에도 보면은 다 저마다 자기 신학이 다 있으니까 그건 누가 심판하겠어? 하지만 마지막 때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의인들이 받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